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 하 17장 27절로 29절과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아몬 족속에게 사람 나쁜 사람 아하스의 아들 생기와 그들갈 사람 눈의 아들 라나게와 그들이 두리갈 사람 바세레가 충상과 대야와 실극과 밀과 고리와 밀가루와 볶은 육수와 콩과 팥과 녹은 누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궁하고 궁금하리라 함이더라. 아멘. 또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주리라. 다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나쁘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온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일본은 170년 만에 대지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일본 제일 남단에 있는 미 무슨 현에서 8 이상의 8.6 정도의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는데 작은 지진이 일주일에 430번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30년 내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한 그 지진이 백두산까지도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포항 지진이 일본 도쿄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의 여파로 3년 뒤에 3년인가 4년 뒤에 포항에서 지진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운동짓는 진동이 몇 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터진 거래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지진이라는 게 땅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대륙 이동으로 이 북쪽으로 대륙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히말라야 산이 세계 정상의 산이 1년에 1cm 정도씩 높아진답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과학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한 군데 아프다. 이 큰 병 아닌가? 그죠?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린 참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아슬아슬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북한의 핵이 50개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번에 처음 발표되더라고요. 미국이 1997년인가 90 몇 년도에 북한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북한에 핵이 50개나 있어서 그 중에 한 개만 서울에 떨어져도 서울은 초토화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북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은 50개나 있고 더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 저도 뭐 어떻게 잘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제 우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걸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헌신 위에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는 일본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죠. 또 6.25 전쟁을 통해서는 뭐 군인들도 많았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도 의용군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총을 한 번도 못 쏴보고 그냥 총 주는 대로 잡아가지고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총을 못 쏘다 보니까 수없이 그냥 죽는 거죠. 그들의 충성과 헌신 앞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은 아시아 2위로 잘 사는 나라였죠. 앞으로 필리핀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서 그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보고 고속도로를 보고 돌아왔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국의 원조를 부탁했더니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독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고속도로를 건설해 달라 하니까 독일에서 제시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기술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간 것이 광부와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바꾸려고 하죠. 이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민주화는 됐을지 모르지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이걸 자꾸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 수많은 그들의 헌신과 또 베트남전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베트남은 우리의 참 치욕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이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라가 불러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총 한 번 못 쏴보고 죽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니까 미군들이 준 총을 들고 참전했을 때 베트남 그 항구에 내릴 때 수많은 사람이 환영하니까 저들이 우리 군을 환영하는 줄 알고 처음에 내리던 우리 군은 총을 장전도 안 하고 다 안전장치 해놓고 어깨 걸어 총하고 여기 메고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전멸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환영 인파인 줄 알았던 그들이 다 베트공들이 그 안에 많았던 거예요. 내리자마자 집중 사격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파월 맹호 부대가 파견될 때는, 그 다음 해병들이 갈 때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총알 장전하라고, 환영 인파를 믿지 말라고, 그리고 앞에 총하고 나갑니다. 내리자마자 시작한 것이 뭡니까? 전멸시킵니다. 누가 베트콩인지, 우리를 향하여 누가 총 쏠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베트남전에서 백전불패의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면 그때 간 사람들이 21, 병사들, 그리고 하사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그런 것들을 다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은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수많은 군인들의 월급은 미국이 주었습니다. 당시에 해병대 상사, 중사들 봉급이 10만 원도 안 될 때 미국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에서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 발전에 썼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이 보니까 많이 준 줄 알고 받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많이 준 줄 알고 받았더니 그 80% 이상이 국고로 들어간 거예요. 경제 발전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알고는 반환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액수가 컸기 때문에 반환 소송이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요즘 저희 아버지가 받는 거 보면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한꺼번에 안 올려주고 조금씩 올려줘서 요즘 지난번에 가서 물어보면 아버지 얼마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다 합치면 한 300 된다 이래. 300 정도 되면 뭐 두 분 살아가는데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도 아무튼 이래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죠,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수많은 희생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분들이 해놓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모두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군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은 전쟁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대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군에 가고 싶어 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우리 교인들은 세상이 막 이상한 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끌려가지 말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가는 것이 군대예요. 목숨을 담보잖아요.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전쟁 나면 그들은 최전선에서 목숨을 안 돌보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 줘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해놓은 희생 위에, 군인들의 지키는 그 희생 위에, 수많은 헌신 위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념에 끌려 살지 말고 자기 사상에 끌려 살지 말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하 16장 17장에는 왕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떠납니다.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을 떠납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우리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저주를 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돌을 던지고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27절에서는, 오늘 17장 27절에서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함께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에서 분명한 그 기억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진짜 도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경은 도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어려울 때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는지 드러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누가 나라를 사랑합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떠들던 인간들 중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도 있는 반면에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6.25 때도 그랬어요. 모든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자가 기억에 남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앞서서 싸웠는지, 이걸 이기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억된 바 된, 도움을 줌으로 기억된 바 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돼야 돼요. 좋은 기억으로 기억돼야 돼요. 헌신한 기억으로 기억돼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요즘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NGO 단체를 통하여 시베리아와 북중국 만주 쪽에 있는 독립군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집 짓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 다 고향 친척 재산 다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이주했다가 갑작스럽게 해방되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그곳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고 집 없이 살아가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6.25 75주년을 맞아서 참전용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당신들이 최고로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말한 것은 참 잘한 일 같아요. 잘했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목숨 걸고 살았던 것, 싸웠던 것 지금도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냥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있는 이때에 천안함으로 죽었던 함장의 부인을 불러서 위로하고 6.25 전쟁 75주 참전했던 그 젊은 청춘들 지금은 90세가 다 넘은 그분들을 불러서 위로했던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맞죠. 그게 나라죠. 또 한편으로 씁쓸함도 있어요. 씁쓸함도 뭐냐? 왜 이제서 하는 거냐는 거죠. 왜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도 하지 않아 놓고 더불어 얼떨결에 그들 속에 묻혀가는 인간들도 참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아무튼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역대상 열왕기상 2장 7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일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왕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바르실레는 오라고 불렀더니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나이 많은데 이제 왕의 자리에 가서 뭐합니까? 왕과 함께 있어서 내 아들들을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불러서 솔로몬아, 네가 먹는 그 밥상에서 같이 밥 좀 먹고 대접해줘라. 그리고 시므이는 저 악독한 놈은 내가 도망갈 때 내가 저주한 놈인데 근데 이놈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돌아올 때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나를 환영해가지고 이 간사하지만 내가 그 춤추고 환영하는 놈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려뒀는데 솔로몬 니는 지혜로우니까 저놈은 반드시 고통받게 해라.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에 뭐라고 스올에 내려가라는 말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억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요. 다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심판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그 행한 대로 책에 기록한 대로 네 행동대로 책에 기록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16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만 믿음 안에 행위는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행동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르실레는 뭐예요? 바르실레가 잘했지만 대접했지만 그 복은 누가 누려요? 한 번도 다윗에게 대접한 적 없는 아들들이 누려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손주들이 누려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아들 잘되게 하고 싶어요? 딸 잘되게 하고 싶어요? 손주들 복받게 하고 싶어요? 잘 살아야 돼요. 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은희 유튜브를 보다가 이진호라는 인기 개그맨 있었죠. 인기 개그맨이요 20살에 우차상가 하여튼 개콘인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골 출신인지 모르는데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 빚이요 연예인들한테 빌린 돈이 23억이 넘고 안 밝혀진 것만 23억이 넘고 사채로 빌려 쓴 것이 13억. 그래서 밝혀진 것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안 밝혀진 것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을 수 있대요. 그걸 다 도박으로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죠? 생각해보면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가 만약 이게 50억이 넘으면요 가중 처벌이 된대요. 이제 다행히 50억이 안 넘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또 우리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신정환이라는 친구 보세요. 인기 신정환이를 향하여요. 연예계 PD 연예인 PD들이 그래요. 신이 준 재능이라 그래요. 신이 준 재능.
저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PD가 보기에는 그 개그 그게요. 신이 준 재능이라 할 정도로 뛰어나대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꼼꼼히 보고 계세요. 심지어 그 중심마저 보고 있어요. 중심마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가 따라. 제가요 금요일 날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혼자 가기는 처음이에요. 한일장신대를 가려고 기차를 끊었는데 전주까지 가는 KTX 가는 거 SRT는 2대밖에 없더라고. 하루에 2대밖에 없는데 일찍 도착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도착했는데 전주역에 내렸어요. 처음 갔죠. 혼자서. 이제 전주역에 내려서 어떻게 하나 이리 왕자왕 하면서 뭐 이리 보다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이제 택시 타러 가는데 그때 이제 총장님이 전화가 나 하늘장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총장님이 내 지금 전주역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로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택시를 탔는데요. 뭐야 이거? 이제 다 일어났으니까 끄셔도 됩니다. 주무시던 분, 이게 졸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아시고 내가 별소리 주면 졸던 사람이 깨겠지 싶었어요. 다 보니까 다 무음을 해놨는데 별소리 한 사람 한 분밖에 안 게. 아무튼 여러분 근데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제일 앞에 있는 택시를 쭉 탔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어디 가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요. 인상을 빡 쓰고 시동을 꺼버려요. 이 사람이 전주라는 인상이 내한테는 아주 더러워요, 지금.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뒤에 있는 사람 보고 타래요. 그리고 내보고 내리래요. 내가 승차 거부세요? 이러니까 승차 거부래. 당당하게 말해요. 이거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싶어가지고. 근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차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고 문 닫았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제 핸드폰에 안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에 차 번호 찍어놨어요. 신고할까 말까. 승차 거부는 지금 불법이거든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그런데 더 기분 나빴던 거는 뒤차를 또 탔는데 뒤차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요금이 한 6,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에서 요즘은 6,000원이면 가까운 모양. 그래 이 사람도 또 인상을 빡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본 거죠. 승차 거부당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가긴 갔어요. 가주는 게 고마워서 보니까 요금이 5,800원 나왔는데 7,000원 줬어요. 일부러 7,000원 주면서 가시라고 7,000원 주고 왔는데 이제 그분도 인상 쓰고 가긴 갔어요. 근데 7,000원 받을 때는 웃더라고. 5,800원인데 7,000원 기분. 그런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이 사람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까? 얼마나 타고 있는데. 근데 타고 있는데 뒷사람 보고 타라 그러니까 그 사람 또 타고 나는 내리라 그리고. 야, 이거 참나. 그죠? 하여튼 뭐 신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거죠. 대가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역사가 있어요. 헌법에도 넣으려고 6.25를 빼고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아픈 역사는 6.25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 6.25 이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어요. 그 중에는요 아이러니한 사람도 있어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북 뭐 학교를 남건지 여건지 말 안 했어요. 경북 하여튼 거기를 나오고 한양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광주에 있었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돈을 민주화 그 열사에게 주는 돈을 안 받은 사람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 누구냐 하면 고 김동길 교수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김문수 씨예요. 김동길 교수가 그랬어요. 김문수 씨도 똑같아요. 왜 안 받았느냐 하니까 내가 한 것은 젊은 시절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뛰었을 뿐이지 그 돈을 생각한 거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돈을 받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10억이면요. 지금 뭐 100억은 안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디서든 기억된 바 된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역사 또 나라와 민족 앞에 또 교회 앞에 헌신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대접받는 것처럼 우린 국가 유공자를 대접해야 돼요. 헌신한 교육 유공자들을 대접해야 돼요. 독립 유공자들을 대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유공자들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용문산 양평 용문산에 가면 그 용문산 위쪽에 가면 영락교회가 지은 혼자 된 은퇴 여교역자 숙소가 있어요. 빌라가 있어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여 목회자들은 결혼을 거의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해서 결혼하면은 목회자로 잘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로 쭉 하다가 은퇴하니까 노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용문산 그 안쪽에 여교역자, 은퇴 교역자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들을 한국교회는 대접해야 돼요.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교회 영적인 기둥은 누구였습니까? 목사들은요, 여교역자들만큼 기도 안 하거든요. 여교역자들은요,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도 얼마 안 주는데,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장로님들은요, 전도사님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반말도 찍찍하고, 함부로 굴리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 지금도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나 9월 되면요, 우리 교회로도 공문이 와요. 기름 한 드럼 넣어주세요. 목사님, 기름 한 드럼 30만 원이에요. 좀 후원해 주세요. 30만 원, 그걸 많이 받아야 돼. 많으니까. 그 30만 원 보내면 한 드럼 하면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 쓴대요. 하여튼 얼마나 쓰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들을 대접해. 당연한 교회를, 한국교회가 오늘 있게 한 분들인데. 광주 퇴촌에 가면, 거기 가면 또 독립유공, 있잖아요. 위안부, 죄송합니다. 지금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일제시대 때 고난당한 그 여자 할머니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명성교회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집을 지었어요. 계신 분인데. 그분들도 어렵거든요. 명성교회가 관리비도 되고 모든 거 일체되지만 그분들이 용돈이 없어요. 용돈이 없으니까 또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교회가 대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릉에 가면 또 있어요. 정릉에 가면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한 빌라가 한 4동 정도 있는데 많이 있어요. 거기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영락교회가 관리비와 생활 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2년 3년 있으면서 나가서 다 일해서 벌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또 순교자들 유가족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수많은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은 교인들이 다 편하지만 나중에 혹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들을 세상이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위해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어디 갔을 때 군인들이 10명, 20명 와서 뭐 먹으면 못 사주지만 한두 명 온다든가 서너 명이 와서 먹고 있으면 격려도 하고 또 용돈도 줄 줄 알고 뭐 얼마 안 줘도 돼. 한 5만 원만 줘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다가 휴게소에서 군인 4명을 만났는데 그 밥 먹고 나오더라고. 그래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애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놈이 청상 이러길래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사실 우리가 격려 안 해주면 누가 격려해 주겠어요? 세상은요 모른 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을 격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길 성경을 통하여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6월이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라고 호국 보훈의 달로 국가가 지정하여 지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강해져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